사사기 좀 보겠습니다. 삼손 얘기를 읽고 있었죠. 삼손.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삼손이 이제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정말 이제 어떤 거룩한 경건하고 거룩한 동기로 행하는 모습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특히 이제 그 블레셋 여인 둘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뭐 화가 나서 꼭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벌였는데 하필이면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마지막에 이 삼손의 모습이 굉장히 묘합니다. 이게 제가 그 삼손이 단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단 지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왜 마지막이 왜 삼손에 관한 얘기로 끝이 나는가? 그러면 이제 삼손이 사사기 전체가 어떤 이스라엘이 타락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었죠. 왕이 없으므로 이게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질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겠거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거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그 길을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마지막에 뭐 오늘 이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있죠. 마지막에 내전이죠. 내전. 이 내전이 있는데 이제 범죄한 한 지파를 어떻게 그 징계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범죄한 이 지파를 어떻게 그 징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이제 궐이 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 지파를 보존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질 않고 이제 스스로 이제 회의를 해서 해결을 하죠. 어떤 그 축제가 있을 때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처녀들을 납치해서 데려가도 이렇게 눈을 감도록 허용하도록 이렇게 수를 씁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게 이제 맨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얘기고 그리고 이제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삼손의 이제 마지막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삼손이 이제 많은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큰 일들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사사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괴력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힘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삼손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처음부터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겉으로 어떤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증거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혹은 어떤 교회에게 겉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낸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큰 슬픈 일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증거는 또 아닙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일은 이제 욥기죠. 욥기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올바른 관계에 있었는데 아주 큰 고난을 당하죠. 이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보여주는 한 가지 이제 교훈입니다. 겉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삼손의 이 이야기 속에 이제 그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들의 문제입니다. 그 블레셋 여자 둘이죠. 그 첫 번째 블레셋 여자에게서는 이제 문제가 안 생겼는데 두 번째 드릴라죠. 드릴라 16장 4절에 이 드릴라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드릴라 때문에 결국에는 그 눈이 뽑히죠.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가 버리죠. 여기 16장 4절에 보면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예, 아담이랑 좀 비슷하죠. 아담.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드릴라가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남편도 아내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그걸 경고를 하고 있죠. 특별히 그 신명기 13장에 있죠. 신명기 13장 6절에 이제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제 그 다른 신에게로 너희를 끌어갈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 이제 그걸 경고를 하고 있죠. 너희 중에.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6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13장 1절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도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엄청나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정도의 어떤 거짓 선지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그 거짓 선지자예요. 혹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이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 부부, 남편과 아내, 자녀, 형제, 가장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시험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써 있죠. 그 3절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를 사랑하는지, 물론 이제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를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교가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하십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자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핵심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 그게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든 아니면 뭐 돈이든 뭐든 다른 신을 섬기자가 핵심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 뭐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엄마 다른 신을 섬깁시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는 건 좋은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같이 섬길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좋은데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들과 함께 있느냐,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이게 사실 성경의 원리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저도 돌아보면은 이게 좀 생각되는 바가 많이 있는데, 반성이 되는 바가 많이 있는데,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있다. 그들에게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분명해야지 그냥 같이 지내면서 겸사겸사 그리스도도 전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는 김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거죠. 여기 한 말씀 보시면은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죠. 근데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왜 보내셨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앞에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이 같다라는 거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상에 계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그 목적이 아니라면은 의인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이 우리에게로 와야지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 종을 보낼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나 그가 너에게로 올 것이나 너는 그에게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을 그들에게 보내지는 말고 그가 이삭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내가 이삭이 아내를 구하러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삭의 신부 될 사람이 이삭에게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삼손이 드릴라와 같이 있는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고린도 전서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귈 수 없다는 겁니다. 사귈 수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7장 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삼나이다. 그 말씀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있는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목적의 전부입니다.